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몇 주간 거쳐서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라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 세상의 심판과 파괴와 모든 것이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무엇이 어떤 시간적인 거나 또한 공간적인 것에 중단이 있거나 끝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그 표현으로 텔로스라는 말이 쓰여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의 시기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 마치 구약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생활과도 같아요. 많은 일이 어렵고 많은 일이 힘이 들고 많은 일이 불분명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지나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일이 마지막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목적을 두며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볼 수 있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어지거나
또 없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내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불러내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몇 주 동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었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우리로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빼앗길 수 있고 중독될 수 있는 일에서 구별되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 모습에 있는 자로 우리는 점점 드러날 것이고, 또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액테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나누었는데, 이 액테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근육의 한계가 올 때까지, 여러분, 근육의 한계가 올 때까지 사랑해보래요. 그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구절의 말씀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낯선 사람들에게 아니면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있을 곳을 제공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 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거룩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설명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고 봉사하거나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고 또한 서로를 돌봐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특별히 13절에 보면 답은 어쩌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예수의 씨,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씨를 통하여 이제는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그 씨의 내용이 무엇인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삶의
행위의 열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기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맞아요.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났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말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바꿔내셨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사 이제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삶의 행위의 결과가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지지 않아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결케 되었으니 우리의 정신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오직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부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근육의 한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손님을 대접하며 원망 없이 대하며 그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의 영역 안에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드러나졌고 이제는 오늘 10절로 11절에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봉사가 무엇일까요? 여기 봉사하라는 것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재미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는 행위도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또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 어떤 손님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그곳을 찾아왔을 때 그 옆에 서서 모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일을 또한 봉사하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하라. 봉사하라. 마치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온갖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하도 음식을 못해서 웬만하면 음식을 해준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아들 포기를 위해서 밥을 해주면 그게 싫은 거는 아닌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맛있나 그냥 해줬어요. 그냥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지만 우리 뽀기의 눈빛은 아빠 고마운데 다시는 음식하지 말아요. 이런 눈빛이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시중 들고 도와주는 게 나 밥 먹기도 바쁜데 아이를 밥을 먹여줘야 되고 준비해줘야 되고 또 얘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물 갖다 달라. 뭐 이거는 어떻다. 이거 떨어졌으니 주워 달라. 뭐 이런 요구가 한도 끝도 없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해준다.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밥 줘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표현해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그를 도와준다? 어려운 것이 참 번거로워요. 일도 많고 마음도 힘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는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이렇게 하라. 봉사하라. 디아코네오 하라. 즉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하여 무엇인가를 해주는 행위에 대한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 것일까요? 자, 한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말씀으로 함께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 제자훈련 모임이 있어요. 참 처음에 모였을 때 새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그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하지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 모임을 어떻게 하지? 과연 이 모임이 잘 될까? 과연 이 모임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참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캄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아직도 서로 각자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하기는 해요. 다 모이면.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눈다. 결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행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 공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로는 참으로 그것이 힘이 들어요.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컨디션이 나오죠. 우리가 서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 다 알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서로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는 성실하고 멈추지 않고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은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셨기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자라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쭉 그 7절 이후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또 말하는, 방언하는 거, 믿음, 또 누군가를 치료하는 거, 또 봉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들이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후로 계속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 나타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로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많은 조화와 균형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은사인지를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의 모양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기록된 본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은사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여러 가지 모양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어떠한 일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변치 아니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 10절의 말씀은 각양 은사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못할 것이. 비록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이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적긴 하였으나 오늘 본문은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에 순복되어지며 순종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약속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음식을 준비하여 누군가 음식을 먹도록 계속하여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을 뜻하고 있냐면, 자, 집 주인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맡겨진 책임을 가지고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리해, 너는 여기 농작물을 관리하고, 너는 여기에서 이런 물건들을 관리하고, 너는 또한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라 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이 청지기는 대부분 이 당시 그 집에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어떠한 특별한 임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어떤 그 영역 아래서 책임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청지기와 같은 자리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 아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너희들 통하여 이루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봉사하라라는,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책임이 주어진 자들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참 주목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 있을 때에도, 또 세상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의 결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여있는 자, 예수에 매여있는 자 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세상에 나가, 또한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선한 청지기에 대한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을 다해라.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에 대한 삶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 아주 못된 것만이 있으면 말하는 것마다 그냥 못돼 그렇게 드셨어요. 그냥 못됐어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니? 그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오는 것이 믿음에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말의 선함도 있고 말의 착함도 있고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어찌하든 근육이 찢어지는 한계점을 느끼는 정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준 세워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라고 세워놨던 그 기준을 뛰어넘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같이 사람의 기준들을 세워놨어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요만큼이야 라고 정해놓은 자신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육의 한계가 오기까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는 그 경계는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 기준이 그냥 띄어져 넘어가요. 용서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바 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 속에 더욱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더 많은 시간에 많은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할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용서가 부족한 것 같고 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이. 자,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크게 그냥 두 가지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냥 설명해 줘요. 첫 번째, 말씀을 말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런 캐주얼한 그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말하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전도하러 나간 자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를 나누는 자리, 이러한 어떠한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자리들을 이야기하는 듯해요.
여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또한 정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봐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서 복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복받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들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잘 살아야 된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은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사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질에 또한 흐름이 있게 하셔야 된다면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운 시험 같은 것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당연함이라는 것이.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은사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봉사에 대한 것을 정리할 때에 자,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뭐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행위적인 모든 것을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단어 안에 다 집어넣고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는 모습 안에 생각하도록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자, 끝으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셨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모방하거나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또한 두 번째 뜻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다. 자,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같이 연결하여 설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으로 드러났다. 이 설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컨셉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도 거룩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에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죄 없는 자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봉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된 것이.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증거할 수 있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아무리 시도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주어진 힘이 없기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도록 시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돼.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다 바뀌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또한 이야기한다고 나눴지요. 구원받았어 하지만 삶에 아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론 시간이 더딜 수 있지만 끝날에 그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진실로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나 내 안에 썩어지지 아니할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서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점점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를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불러내시고 그것을 보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다가올 만물의 마지막을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대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내 안에도 두사 나도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이제는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며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계속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 참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답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완성이 그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그 날에, 또한 이 세상 전체의 모든 그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흠과 티가 없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완벽하게 이제는 절단되게 하사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놓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래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우리 이 믿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있는 우리임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한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각각 은사와 각각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무엇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며, 이 모든 것은 바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썩어지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라 주셨으니,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이크투스 제자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를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